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분투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다 읽진 않을게요. 필요한 말씀만 부분적으로 읽을 건데,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어떤 묵상 시간에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이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가 문에 딱 꽂히더니 쫙 돌리니까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계시록을 여는 키와 같은 말씀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수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죠? 혹시 모르시는 말씀처럼 듣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접하셨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죠? 막 이 빨래를 해도 그것처럼 휘어질 수 없을 것 같이 아주 하얗게 변화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별세라는 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걸출한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요셉도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뭐 다윗도 있죠.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성경을 읽다 보시면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누구? 모세. 선지서의 대표는 누구?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들이 계속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계속 예언됐던 게 뭘까요?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변화산 사건 그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잠깐 계시록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빠르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솟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변화산 사건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표적인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변화산 사건 이전의 이 메시지와 변화산 사건 이후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을 그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앞에 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표현 있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계시적으로 깨달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라는 걸 베드로가 대답하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쭉쭉 고난받고 죽을 것 십자가 사건을 쭉 얘기하신 이후에 이제 27절에 가면 우리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 우리 내면적인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되죠.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들도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이 국가과 나라의 3요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뭐지?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역이 나라라고 돼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백성으로서 온전히 영토 삼으셔서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12제자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뭐라고 생뚱맞게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도 있을 거야. 그럼 이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풀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잘 모르시나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둠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인카운터하면서 계속 영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영토 전쟁을 맞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풀어지는 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사단을 집어 던져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0년 뒤에 그 무적행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것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 가운데 완전히 던져서 끝내버리는 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통치가 풀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다스려 버리실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 궁금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본다는 건 열린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맞죠? 저는 그 답이 이 변화산 사건에 있다고 봐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변화산 사건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흰 빛이 나는 이 모습이 계시록 1장에 계시되어서 나타난 예수님과 동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1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들 다 체크해 놓으시고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계시록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아기 예수로 처음에 만났고 구유에 누이신, 그리고 뭐 소년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이 인류, 온 이 땅을 통치하실 그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복음서에서 허다하게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물론 서신서 여기저기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24장이나 이런 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부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부적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말씀은 이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10절 한번 보시면,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 그 주후 한 96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어떤 노장이 돼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쓴 책입니다. 여러분 뭐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다 그러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전설, 이런 얘기 모르세요 혹시? 불가마에 집어넣었는데 헤엄치고 다녔다더라. 살아서 나왔다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뭐 어쨌든 뭐 주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혹시 불가마에서 헤엄쳐 나오셔야 되는 이 사명이 있으신 분들,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노령의 어떤 진짜 사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때 계시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천사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방문을 받고 이제 써낸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온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벌써 예수님의 음성이 좀 다르죠? 말을 하는데 뻔뻔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막 저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팔 소리 하면 뭐 세미한 음성은 아니죠.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예수님의 음성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위험이 있으면서도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아무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 이 뭐 긴 옷 그리고 금띠 뭐 어떤 모습이든 세마포 오실 수도 있고, 정결함을 뜻하는,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제사장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띠, 금은 성경에서 한번 찾으세요. 근데 묵상할 때는
금은 성경에서는 뭐 연단을 뜻하기도 하고 믿음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털이 어떻대요? 흰 양털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새신 건 아닐 거예요. 하얗게 눈부시게 변화되신 걸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잠언 같은 데 보면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혜의 상징이든 영광의 상징이든 예수님의 이 머리털이 흰데 눈부시게 흰 머리털을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둥글게 뭐 모자 쓴 것처럼 뭐 빛나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거 무슨 기괴한 캐릭터가 상상되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과연 어떻게 어미하시고 아름다울까에 대해서는 상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불꽃 같대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은 놋을 얘기하는 거예요. 놋.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단을 만들던 재료였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의미를 적용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도 사실은 굉장히 우렁차죠. 여러분 계곡에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물이 흐르는 소리를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는 자연의 소리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만드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뭐 새롭기도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우렁차요. 계곡의 이 물소리들. 이런 모습으로 15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이거 7별이나 뭐 촛대는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은 뭘까요? 뭐 해보나 마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입에서 막 눈은 불꽃같이 막 빛나. 상상해 보세요. 불꽃같이 머리는 막 하얗게 빛나고, 그리고 옷은 막 이렇게 막 바닥까지 막 치렁치렁 있고, 허리에는 금띠를 딱 두르고 계시고, 손에는 또 이렇게 오른손에는 7별을 딱 들고 계시고, 어디 서 계시냐면 7 촛대, 여기 나와요. 7 촛대 사이에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제가 누가복음 9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평상시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어디랑 표현이 비슷합니까? 변화산입니다. 지금 읽으신 게. 네, 어디랑 표현이 비슷합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변형됐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제자들이?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주님이 알게 하실 때 그냥 알아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변형되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갭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짠 나타나서 셋이 얘기했는데 왜 두 남자가 나타났는데, 낙타털 옷을 입은 한 남자하고 모세는 뭐 지팡이를 쥐고 나타났을라나? 해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아, 지팡이 보니까 모세고 낙타털 옷 보니까 엘리야네, 이러고 알아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아마 변형되어서 영광스러운 어쩌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아는 거예요. 영 가운데. 아, 저분이 모세구나. 아, 저분이 엘리야구나. 아, 저 눈이 번쩍번쩍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테고 말씀을 대략 들으셨으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큰 사명, 중요한 사명, 중대한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사실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감당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맞아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심. 하도 이단들이 재림 예수 막 많이 써가지고 맞는 말인데 못 쓰겠어요. 막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십자가 사명은 예수님 혼자서만 감당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물론 뭐 죽이는 역할, 뭐 못에 박는 역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류가 동참한 건 맞는데 어쨌든 사명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심은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둔다 그랬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 모든 어떤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이 것들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 나라로 도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초림 예수처럼 혼자 못 오세요. 신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오세요. 교회인 신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와요.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누군가 사명을 감당해 줘야 돼요. 누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면 예수님 다시 못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싸워가지고, 싸웠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들을 다 집어넣는 게 무저갱이에요. 그리고 무저갱에 다 들어간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을 걸고, 뭐 순교자들도 먼저 같이 동참하겠죠. 그리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들 같이 왕으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끝에쯤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걔네들이 좋은 말 다 가져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어린 양과 그 신부 오라 하는도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넘어서서 이제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물론 악한 건 심판받고 죄는 완전히 자멸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어떤 어린 양을 따랐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은요,
진짜 신부로 일어나서 춤추는 게 이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전 이거 왕 대신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자가 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8절부터 그렇게 왕 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이야기는 31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근데 32절에 보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깨어납니다.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죠? 항상 우리 제자들은 이 버전이에요. 제자들 버전, 자는 버전.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지려고 기도 부탁까지 막 하고 예수님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막 깨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죠. 주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버전이었을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 깨어나요. 저는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깨어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광을 볼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오다가 깨어나서 이제 막 베드로가 영광에 막 취해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근데 예수님 여기 대답도 안 하시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광 너무 좋죠. 근데 영광 가운데 취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이 어미하심, 놀라우심, 거룩하심, 이런 영화로우심, 영광을 체험하신 영역들이 있다면 더 그 영광을 갈망하셔야겠지만 초막을 짓는다는 건 거처를 짓는 거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가셔야 돼요. 우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죠. 이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영광 중에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세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막 예수님의 모습을 막 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계시록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는 그러면 뭘 계시하시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계시록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계시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와요. 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교회들 이름은. 근데 이 교회들이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계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게 되었을 줄 믿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깊이 자다가 깨어나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소아시아 7교회가 깨어나게 되었을 줄 믿는다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계시받고 깨닫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가 깨어났던 것처럼 깊이 졸던 제자들이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 깨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누가복음 9장으로 다 아직 펴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 다음 단락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한테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깊이 졸던 제자들이 깨어난 게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계시록에 계시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을 통해서 그걸 다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요한계시록 2, 3장으로 가면 그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예표적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깨어난 교회가 깨어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산을 내려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곳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은 능히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들은 이 일을 능히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타락한 세대야. 이 세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꾸짖죠. 그리고 아이가 낫고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통치와 회복을 주시는 모습이라고 믿어요. 그 모습을 예표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위대하심과 엄중하심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어린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이러고 있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움츠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능해지시는 자리로 들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조롱하고 모욕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애곡할까요? 이들이 왜 애통할까요? 왜 울까요? 심판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제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하실 때 이 문 밖으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늘 하는 일들이 있죠.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그 애곡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완전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버리시는 그때에는 이제 이 예수님을 함부로 했던 자들이 그 심판과 그 죄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서 자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사랑이시죠. 자비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전능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군림하는 그 정복자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사명을 나타내는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왜 예수님은 이런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영광을 맛보잖아요. 그럼 제자들처럼 깨어나요. 신부가 깨어나요. 그 변화산에서 두려우신 영광의 이 변형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 모든 자들이 다 체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 사람이에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어났어요. 뭐 어찌됐든 뒤에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교회로 태어나게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제자들로 서서 열방을 바꾸는 자들로 이들이 일어났죠. 저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데는 과거에 그들이 특별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우심, 거룩한 두려움 많이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럼 이 시대 교회가 깨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려면 거룩하신 두려움을 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포스러운 막 이런 혹독한 이런 굳은 달란트 그 주인 같은 한 달란트가 믿었던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뭔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느껴지는 영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순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은요, 혹독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앞에 그분을 존중해서 우리가 갖는 경외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신부로 깨어나려면 경외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들은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위대하시고 엄숙한 모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어떤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가 정말 회복하고 계시받고 깨달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먹고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잤는데 그 자리가 베델이었죠. 그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꿈은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 더 리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요셉이 꿈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꿈이 아닌가요? 아무튼 지시하심을 받고 뭔가 피해서 도망가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은 어쩌면 여러분 이 현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 두드려서 꼬집어봐 꿈인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꿈은 가짜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사는 진짜인 것 같은 이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그걸 느낀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베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렵다고 표현했어요.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경외감을 경험한 거예요. 꿈인데 경외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삼손이 말년이 조금 비참하긴 하지만 그 삼손을 낳았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들판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뭐 제사 지내고 뭐 저저저고 하다가 그가 천사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겠다. 나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 이걸 진짜 이 인간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대면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죠.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표현하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아주 지위가 아무튼 높은 천사예요. 천사장이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요. 이름을 예수라라고도 알려줘요. 자, 그럼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봤던 누가복음 9장, 이걸 17장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그 기사가 쓰여진 걸 보면 마태복음 17장 6절에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나타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구름의 영광, 구름 가운데 방문하는 영광을 본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 보고 하고 있는데 구름 가운데 이 제자들을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나서 쫙 덮었을 때 이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 아니면 뭐 꿈이든 아니면 뭔가가 실제적으로 열려서 하늘의 어떤 것들을 보든 이 모든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대면하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완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왕으로서 그분의 위엄을 완전히 고개 숙여서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아, 몰라요. 지금 하기 싫어요.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왕 대신 주님을 완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면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그 순간 한 번의 그 인카운터를 통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혹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의 방문을 받고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삶의 부르심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답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시골에서 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언니네 집, 오빠네 집 전전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나보고 갈 데가 없어서 외로이 친구의 자취방에도 얹혀서 살아보고 되게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우선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1살에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영접을 했지만 삶을 드리지 않았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한 3년 반의 시간을 세상에서 완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완전 그쪽으로 달려봤어요, 한번. 탕자로. 근데 그때도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냐면 하나님 뜨겁게 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글 쓰는 일, 작가였는데 그걸 한번 정말 디립다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정말 이 작가 흉내 내면서 살아봤어요. 갈수록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점점 불행해지고 행복은 불행 끝 행복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말 아마 성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호련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 참 비참하다.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다시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품꾼들도 줄이지 않는데 이러면서 막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 내 뜻과 내 힘대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께로 정말 돌아가서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정하고 그때부터는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막 가던 인생이라 돌이키니까 이때부터는 어디를 향해 갈까요? 답이 없어. 이쪽 길에 답이 없는 걸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반대를 향해서 진짜 가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그때는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좀 잠이 많아서 매일은 못 갔지만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면 꼭 참석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니던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점심 때는 그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침대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꼭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주님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주님 밖에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진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나의 인생의 비전과 부르심을 좀 주세요. 나 작가가 그 갈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닌 거 깨달았어요. 주님,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가 아마 1999년 제가 여름에 98년에 돌아왔나? 아무튼 99년부터 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책을 제가 신앙서적 같은 걸 열심히 뒤져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거 가르쳐준 사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대.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딱 보고는, 그리고 그 책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라.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다. 뜻과 목적을 보이실 거다. 근데 참 놀랍죠? 성령의 역사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 초신자였거든요.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하신다면서요. 내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 뭐예요? 나의 비전과 사명 뭐예요? 난 뭐 해서 살아요? 난 이제 목적이 없어요. 나 좀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성령님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을 때 제가 그쯤에 이제 그 보조교사로 주일학교를 그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보조교사로 섬겼는데, 그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있죠? 많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제가 아무리 둔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시더라고요. 그 주간 딱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러 갔는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주간 책을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는데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왜 자꾸 저게 나한테 두렵지 않은데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2월 달, 제 20대가 있었어요, 저 인생에도. 그 2000년 2월에 제가 이제 여전히 하던 대로, 그래서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삶의 기도가 돼야 되지만 물론 동행이 되고, 시간을 정해서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침대 위에서, 그때는 뭐 굉장히 좀 더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꼭 꿇었어요. 침대 위에 그냥 안 앉고, 앉으면 바닥은 좀 너무 아프니까 침대 위에 꼭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기도를 6개월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내 삶에
목적과 부르심 뭐예요? 저의 비전은 뭐예요? 저 뭐하고 살아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왜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때로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라. 어떤 날은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 아마 그날이 주님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신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자마자 제가 뭔가 주님 앞에 확 사로잡혀서 들어갔는데 제 온 몸이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바들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카운터를 했을 때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두려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온몸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5글자로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음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학을 해라. 뭔가 저한테는 우레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음성을 듣고 났는데 벌벌벌벌 떨려요. 아마 보이진 않았지만 그 공간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있지 않았을까. 천사의 방문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풀어내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벌벌벌벌 떨고 막 말이 안 나와요. 턱이 하도 떨려가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계속 떨리고 턱이 막 이래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기도를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이런 거에 이제 설명을 쭉 하자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일대라서 여러 핍박을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섬광처럼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앞에는 성경책을 놔뒀는데 성경책을 막 벌벌벌 떨면서 넘겨가지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제서 와닿는 거예요.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이걸 왜 주시나 난 안 두려운데 이러고 있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한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떨림이 거짓말처럼 싹 거치고 제 마음에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반응하기 시작했던 초신자 때는 저는 우울증도 앓고 다 했으니까 진짜 불안하고 진짜 이 답 없는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와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진짜 그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네. 평화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평강이 저를 딱 사로잡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신학하겠다고. 목사님이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민순자매 한번 생각해보자고. 기도를 좀 더 해보자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왜 이러냐고. 마치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좀 정신을 좀 차려보라고.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 안에는 이런 경외감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제가 처음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96년도에 7월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감이 느껴진 하나님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굉장히 강력한 불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진짜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때 만났던 2000년도 2월 달에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큼 거룩한 경외감이 느껴지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강력한 경험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초신자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나를 전도했던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해.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막 얘기해.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몰라. 아무도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정말 인카운터했던 이 경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부터는 처음에 좀 말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말고도 많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1장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아멘. 엎드려져서 어떻게 됐대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 거룩하신 경외감 가운데 압도돼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만남의 장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분의 거룩하신 경외감,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인생 바뀌어요. 공포스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외감은요, 진짜 그분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제가 그 2000년 2월 달에 주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때로 힘들었고 때로 낙심도 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쉽지 않은 어떤 연단의 과정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제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순종하는 이유가,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전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용납은 하시지만 이해는 하시지만 용납하시진 않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을 느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미 나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해결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내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말씀 앞에 떨어요. 함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때 그 계시록에서 다시 만난 그 두려우신 어떤 주님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사도 요한의 인생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거는요, 저는 사도 요한이 이런 어떤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닫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생을 정렬시키실 거라고 믿어요. 이 책은요, 믿는 자들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책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위대하신 그 존귀하시고 존엄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공의로우시고 심판의 주인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깨닫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두려우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싶어요.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인생이 완전히 그 영광 가운데 바뀌었던 자들처럼 나도 그 영광의 주님과 인카운트하고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17,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속성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주관자다. 역사의 주관자다. 모든 것의 주관자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8절은 또 얘기했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뜻이죠. 시작도 내가 했고 완성도 내가 한다. 처음도 나로부터 말미암았고 마무리도 나로부터 말미암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올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알고 내 뜻 가운데 이것들을 모두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주관자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미하심 영광스러운 주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주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깨달으려면 18절이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자, 다른 말로 하면 정복자겠죠. 정복자, 승리자, 통치자, 이것도 괜찮겠네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다스리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으셔서 정복하시고 이긴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작은 문제들, 염려들, 어떤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는 어둠의 최고의 권세였죠. 어둠이 가져갔던. 맞죠? 우리는 죽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렵고 죽는 것 때문에 힘들고 죽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진짜 이긴 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진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할 수 없을 것도 없어요. 안 될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주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 정복자 예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9, 20절을 통해서는 제가 다 쓰진 않을게요. 좀 길어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교회를 깨우고 준비시켜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본 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교회를 깨우고 준비시켜라. 이게 지금 주님이 포인트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여기서 지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19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이 나오죠. 네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뭘 봤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계시록 1장에. 잘 따라오셨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닥친 일들이 2장 3장에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주님하고 혼인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일어날지, 이거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 7금초대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여기선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다 읽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이 사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천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천사라고 해석한 이 번역한 책들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이 다 천사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게 천사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십자가 사명 이미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은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금초대 사이를 걷는 거예요. 금초대는 교회예요. 교회 사이를 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쥔 별은,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떤 섬기고 다스리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요, 리더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교회는 문이 열려요. 근데 리더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를 붙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7별을 드시고 그리고 이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계시된 일장의 모습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힌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부로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랑 좋죠. 우리 사랑 때문에 여기 있어요. 사실 주님 사랑해서 그죠? 그리고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 주셨고 사랑해서 우리 건지셨고 불쌍히 여기셔도 여기 있어요. 근데 간혹 이 사랑 노름이 자기 편애를 위한 이용수단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인이시지 우리의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습을 어느 영역 감추고 계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고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요 신부로 일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신부로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사모하셔야 되고 깨닫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친밀하게 하는 그 친밀함은 시편인가 나오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이 있어요. 우린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저도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진짜 친밀함은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금 오늘 우리 계시록 1장에 정말 나타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경외감, 경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두려우심, 이것이 단순히 글자가 돼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부딪혀오는 주님을 향한 이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존중감, 경외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짜 갈망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게 말씀이 됐든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삶에서의 어떤 경험이 됐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진짜 인생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존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감사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들을 게 없었던 삶의 양태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영광의 주, 변화사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영광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다 걸고 올인하고 싶은 그 영광의 주 계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인카운트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그래서 내 삶의 비전과 부르심 열어주시고 사명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와는 혹시 목적 없고 부르심 없이 그냥 오영부영 사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완전한 다른 인생의 전환점에 서서 완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교회로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부로 일으켜 주십시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